21절부터 29절.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 한 가지 광고가 빠졌네요. 내일 오후 3시부터 충북 옥천에 있는 방주 기도원에서 우리 총회 교육부 주관으로 총회 영성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 소속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총회 영성 기도 집회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그곳에 참석한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지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서른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믿음이 날로 날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세상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에겐 은혜와 축복이 되는 말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사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러 갈 때 참 긴장이 되죠. 근데 아이를 출산하러 들어갈 그 병원에 들어갈 그때만 긴장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딱 낳고 났을 때도 긴장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개 산모들이 의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애기 손가락 10개 다 있나요? 발가락 10개 다 있나요? 코는 있나요? 물어본대요. 아이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태어나느냐, 이것도 상당히 긴장되는 그런 일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는 멀쩡히 잘 태어났어요. 뭐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뭐 눈, 코, 입 다 있고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 아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듣지도 못할,
말을 못해. 자꾸 자빠지고 넘어져.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아이가 분명히 태어날 때는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다 빠지고 간질병 걸려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근데 다른 병 같으면 뒤에 치료해보겠다. 그래서 의사도 찾아보고 약방도 찾아볼 만한데 이 귀신 들렸지. 듣지 못하지, 말 못하지. 이게 무슨 의사를 찾아고 무슨 약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포기한 상태로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아,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아, 소경에 눈도 뜨게 한다더라. 안진뱅이도 고쳐준다더라.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이 소문을 들으니까 이 아버지의 귀가 번쩍 들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이 눈을 떠. 그런 분이라면 내 아들을 데려가면 고칠 수 있겠다. 희망을 갖고 자기 아들을 들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을 찾아 물어물어 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아버지가 왔을 때 그 예수님은 마침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 산 밑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9명의 제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만저만해서 귀신 들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고쳐주겠다고. 제자들이 고쳐보겠다고 기도도 해보고 했는데 나아질 않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옥신강신 승계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버린 귀신아 가라. 그 순간 그 아이에게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오늘 방금 기도한 아이들은 수능시험이 삶의 문제예요. 당장의 문제. 근데 수능시험은 사실 인생에 사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앞으로 살다 보면 별의별 문제를 다 만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크게 아파하며 힘들어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감당하며 부딪혀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된다, 풀려진다, 치료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읍시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내 인생에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께서 손대시면 해결된다. 이쪽은 아멘 안 해요. 아멘. 예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도움을 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 가르침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봐.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요, 귀신이 막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자빠지게 만들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고쳐주지도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당시 선생님 제자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침에 우리 아이가 너무 병이 심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이에 대한 설명, 지금 이렇게 옥신각신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 아이가 아무리 병이 오래됐고 현재 병의 상태가 심각하고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지만 믿음만 가진다면, 너에게 믿음만 있다면 못 고칠 게 없어. 못할 일이 없어. 그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그걸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얼른 문제 원인 파괴. 이게 이 아이 병이 심각하게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이 못 고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없는 게 이게 문제로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되 문제의 영적 원인을 파악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제의 영적 원인을 파악하자.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배후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해결을 하려니까 안 되지요. 그 문제,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배후에 있는 영적 원인을 파악해야,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도 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상들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인식, 그런 해석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 전부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크게 부흥했다가 타락하고, 그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부흥시켜주고, 또 타락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다시 부흥. 이것이 계속 순환 역사, 계속 같은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이 어떤 때는 망하고 어떤 때는 흥하고 하는 것이, 그들이 실력 있고 군대가 많고 능력 있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때는 나라가 커지고 지도자가 형편하고 군대가 약할 때 무너지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나라가 잘 되고 부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모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라가 망하게.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나 군사력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것이지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경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보니까 잘못 판단해.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으니까 처방도 잘못하고, 처방도 잘못하니까 해결이 안 되고 힘만 더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가 아팠는데 그동안 고치지 못했던 문제는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지나온 날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그때 그 누구 때문에 우리 남편이 그때 잘못해서 우리 애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그래서 생각하기 전에 우린 적어도 우리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다. 따라하기 싫겠지만 억지로 좀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다. 뭐가요? 우리 집안이 더 행복하지 못한 거, 우리 아이들이 더 멋지게 자라가지 못한 거, 우리 가족들이 믿음이 더 자라가지 못한 거. 왜 그랬다고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좀 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기도했더라면, 내가 더 믿음이 있어서 믿는 자의 모범을 잘 보였더라면, 내가 더 믿음이 있어서 세상 눈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그때 그런 아픔이 없었을 텐데, 그때 그런 실수와 실패가 없었을 텐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그런데 내가 문제돼,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좋은 백을 갖지 못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이 내 삶에 만나게 될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이런 진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단을 받아들여야 앞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아이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 문제가 왔어.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하게 되고 내가 요즘 기도가 부족했구나, 말씀 생활이 부족했구나, 예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내 영적인 진단, 내 경험 생활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세우게 되고, 내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며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좀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좀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움직이고 활동하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며 활동하며 일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뭔가 우리에게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삶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내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겸손하게 이 원리를 받아들여서 무슨 문제를 만나는지 내 문제, 내 믿음부터 먼저 점검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뭐 사람과의 문제든지 아니면 뭐 신앙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뭐 생활의 문제든지 물질 문제든지 뭐 학생들 학교 가는 문제든지 간에 모든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요, 하는 일이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천지를 주관하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의 영적 원인, 내 믿음이 문제다, 분별해서 믿음을 세우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 내 믿음이 부족한 문제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믿음을 가져서 주님 앞에 항상 주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좀 도와주세요. 은혜 구하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 믿음이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영적 원인을 파악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첫 번째 교훈. 두 번째는 예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자기 믿음을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라.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은 이 아이 병이 심각했거나 또는 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였구나 깨닫고 나자마자 예수님, 내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인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극복하며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걸까요? 두 가지 불신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도와달라고 한다고 도와주실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를 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한다고 될까?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되겠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기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기도한 후에도 하나님이 한다고 되겠어? 그 두 가지 불신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이것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저도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하면 좀 달라고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좀 부당하게 요구할지라도 아버지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아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한테 유산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뭐 꼭 돌아가신 다음에 주시려고 그래요. 좀 미리 좀 주시지. 내가 나이 더 먹기 전에 이 젊었을 때 미리 주시면 그 돈 갖고 젊을 때 뭔가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마다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청하니까 결국 아버지는 자식이 달라고 하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줬다고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아버지가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하면 주실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 좀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아니,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안 되면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에? 아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누구의 기도 응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가깝게 귀하게 여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합시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분을 가장 가깝게 친근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좀 자신을 가세요. 내가 기도하면 되지. 내가 기도 하나님 응답 주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된다.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발버둥쳐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까?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며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기적들, 그 기적들을 행하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좀 기적을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을 꿈꾸지 않고 기적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이것을 여러분 같이 눈으로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안 떠요? 자막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구하라라고 말씀. 구하라는 말은 달라고 해라 그러면 줄게. 그 말을 뒤집으면 달라고 안 하면 나도 안 줘.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달라고 하면 주고
달라고 안 하면 안 줘. 그러면 하나님 너무나 얌체같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죠.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면서 알아서 적적적 해주지 않으시고 왜 구하라 달라고 하라고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믿지 못하면 이전 집사 나한테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해봐요. 지갑 놓고 왔네. 장님 10,000원 있어요? 누가 10,000원 있는 사람? 10,000원짜리인데 지갑도 놓고 왔어. 빨리 줘야 되는데 10,000원만 빌려주세요. 나는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주세요. 아니 그래. 다시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그 자식들이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이거 해주세요 부탁을 해요. 그 부탁하는 자체는 뭡니까? 이 아이는 우리 엄마는 내가 말하면 다 해주시는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야. 그렇게 인정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달라고 하라고 기다리는 이유 뭡니까? 왜 알아서 미리 알아서 척척척척 해주지 않고 구하라고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음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걸 표식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손 대시면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 문제에 손 대시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도와달라고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시자마자 저 도원이처럼 어깨를 대고 주무시겠어요. 너 지금 예배 드리고 있냐? 뭐하러 온 거냐? 예배 자세 그러면 똑바로 드려야지. 똑바로 주무셨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막 파도가 넘어들어서 배에 물이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도 져보고 또 물도 퍼내고 애를 써. 애써봤는데 오히려 물이 점점 더 차요. 배가 거듭 다 차서 물에 잠기게 되는 그 직전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겠는데 빨리 일어나세요. 그때 깨우더라고.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하라, 딱 정리됐어요. 예수님께서 배 타서 주무셨는데 근데 바람 불고 파도가 치는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배 점점 물이 차고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깨우기를,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해결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웠게 되는 좋은 교훈, 따라합시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처음에 왔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산에 기도나가셨어요. 9명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고쳐서요. 신경이만 벌어서 논쟁만 벌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일에 오셨으면 지금은 예수님이 계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해결되더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되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해결이 안 된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아멘을 좀 더 크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멘이 인색한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며,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뭐냐? 나는 예수님이 계신 인생을 살고 있나?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계신 가정인가? 내 사업장, 내 일터는 예수님이 계신 일터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품고 생각하고 그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뭐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셔 작정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예수님 미안하지만 좀 나가주실래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귀찮네요. 그냥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 인생의 눈치를 봐야 되고 뭐 걸릴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도 뭐 안 되겠어. 좀 나가주세요. 교회 가 계세요. 교회. 예수님 교회 가 계시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문 안 갈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갈 때 그때 거기서만 잠깐 뵈고 나머지는 나 혼자 살 테니까 절대 오지 마세요. 이렇다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할 때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 예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실체가 아닌가요?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다 인지가 되십니까?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남편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고백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며 고백되어지고 시원되어지고 느껴지는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사회에서 살 때는 주님이 인식이 안 돼. 그럼 내 마음대로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다 해요.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있길 원해. 우리는 잠깐만 함께 있길 원해. 주일날 잠깐만. 어떤 사람은 주일날 잠깐, 한 달에 한 번씩 잠깐.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 어디서?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일 속에.
그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드리고 시인해야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주님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고 어느 곳에 있는데 거기서 찬양하시는 그것이 주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서 전도하러 다니다가 점치는 귀신 들은 여노이를 봤어요. 너무나 불쌍해서 이 귀신아 가라!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들이 그 노예의 주인이 그다음 노예 시켜서 점쳐서 돈 벌었는데 점치 귀신 나가는 더 이상 점을 못 치고 돈을 못 벌게 되자 바울교실을 고발해서 결국 끌려서 매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빌립보는 바울과 시라는 처음 간 곳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령에 가라 그래서 간 곳이에요. 어디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내가 억울하면 하소연할 대상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그 말이 의미입니까? 의미가 그 빌립보 이방 이제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는 것인데 그 유럽에서 그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남의 나라와 이방 나라 와 있지만 낯선 나라 와 있지만 나를 아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내가 부탁할 때 사람 아무도 없는 이 먼 나라에 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시니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지. 주님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같이 계신데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없지.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계시면 해결되는 건 아닙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들의 문제 결국 누가 해결해 줬어요? 결국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함께 한다고 인정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도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지금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문제의 영적 원인을 파악하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라.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체험자, 경험자,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